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고 단백질은 든든한 동반자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도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만 며칠 전 기사에서는 그동안 단백질은 과대평가되어 근육과 호르몬, 효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수명을 갉아먹고 세포 성장을 돕지만 노화를 가속화한다라고 합니다. 반면 탄수화물은 죄가 없을 뿐더러 좋은 탄수화물은 오히려 적극 권장돼야 한다라고 하네요. 소식과 간헐적 단식은 몸을 리셋해서 몸속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하고 최적의 장수 식단으로 통곡물과 콩, 생선, 견과류로 채워진 식단은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요즘처럼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게 필요한 정보를 잘 메모해 두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단으로 무병장수하는 신선 몸으로 잘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9편 181장 3절입니다. 천지에는 한량없는 큰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의 작은 복을 부러워 말고 천복을 얻도록 힘쓰라. There are infinite blessings in heaven and earth. So do not envy the meager blessings of others. Instead, strive to merit the blessings of heaven and earth. 주요 어휘입니다. 한량없는 큰 복, infinite blessings. 메마른, meager. 노력하다, 힘쓰다, strive. 장점, 취하다, merit. 한 줄씩 보겠습니다. 천지에는 한량없는 큰 복이 있나니 There are infinite blessings in heaven and earth. 세상 사람들의 작은 복을 부러워 말고 So do not envy the meager blessings of others. 천복을 얻도록 힘쓰라. Instead, strive to merit the blessings of heaven and earth. 천지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양의 큰 복이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복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작은 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무한한 양의 천지복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구글이 발표한 올해의 검색어에 한국 문화가 다수 포함돼 이목이 쏠립니다. 특히 레시피 부문에서는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일 구글이 공개한 올해 트렌드 검색어 순위에 따르면 비빔밥은 지난해에 비해 검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레시피 1위였습니다. 2위는 스페인의 에스페토, 3위는 인도네시아의 파페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문별로 다수의 한국 문화가 포함됐는데 노래 부문에서는 중소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트가 5위, BTS 정국의 솔로곡 세븐이 10위였습니다. TV 부문에서는 한국 드라마 킨더랜드가 5위, 더 글로리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스 부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쟁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올해 가장 많이 검색한 뉴스 1위는 태풍 카눈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뜻 검색 부문에는 잼버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대비 검색량이 급증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해마다 순위를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가장 주목받은 검색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해커 부대가 지난 1년간 미국의 항만, 수도, 송유관 등 기관망을 포함한 24개 중요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11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 및 보안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볼트 태풍으로 명명된 중국의 사이버 작전 대상에는 하와이의 수도시설, 미 서해안의 항만시설, 최소 한 곳 이상의 석유, 가스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해커 부대가 지난 1년간 미국의 항만, 수도, 송유관 등 기관망을 포함한 24개 중요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11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 및 보안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볼트 태풍으로 명명된 중국의 사이버 작전 대상에는 하와이의 수도시설, 미서해안의 항만시설, 최소 한 곳 이상의 석유, 가스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태평양 함대가 있는 하와이와 주요 항만 침투와 관련해선 중국은 대만과 분쟁 시 미군의 병력, 장비 수송을 어렵게 하는 능력을 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및 인프라 보안국의 브랜든 웨일즈 국장은 워싱턴 포스트에 분쟁 발생 시 중요 인프라를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준비라며 미국이 아시아에 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막거나 미국 내 사회 혼란을 일으켜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커부대는 가정이나 사무실에 라우터를 우회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공격을 감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들은 워싱턴 포스트에 개인으로 위장해 사이버 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직원 정보를 훔치거나 기관망 시스템에 은밀히 침투해 머물다가 필요하면 공격에 나서는 수법을 탐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구 반대편인 호주는 지금 여름이지만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현지 시간 9일에는 12월 평균 기온인 섭씨 25도보다 15도 높은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온열 질병은 물론 산불 위험성까지 커지면서 정부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칠레에서도 최근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무더위로 569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상관 측상 가장 더웠던 2016년의 12월 기온 37.3도를 곧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최근 1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전보다 1.32도 높아 가장 더운 12개월로 기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도 지구의 월 평균 기온이 5월에서 11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매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2만 5천 년 전 마지막 간빙기 이후 올해가 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화석 연료의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적도 부근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여의주의 상징과 한국 문화 코드에 대해 알려주실 김용호 인문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의주 상징과 한국문화코드, 신선문화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유학이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공자나 맹자, 많은 유학 경전에서 여의주는 찾아보기 힘든 소재입니다. 특히 여의주는 불교 문화와 아주 밀접하다고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에서 여의주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조선 유학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괴력난신. 논어 수리편에 보면 공자는 괴력난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괴력난신이란 불가사의하고 괴이한 현상이나 힘, 그리고 어지러운 신, 이같이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조선시대를 돌이켜보면 유학자들은 무속, 불교, 도교, 천주교 등을 괴력난신으로 치부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의주라는 소재는 조선 왕실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조선 왕실 문화에서 이 의문점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지연도입니다. 조선 후기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병풍 그림입니다. 조선 후기 궁중과 왕실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양식으로 여러 요지연도가 경기도 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 등에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서왕모라는 여신선인데요. 신선들 중 높은 위계를 가졌습니다. 이 신선은 곤륜산 깊은 곳, 요라는 연못 가까이에 응거한다고 전해집니다. 요라는 글자는 아름다운 옥이란 뜻을 가진 글자이며 지는 연못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요지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신선세계로 무릉도원, 도원경처럼 이상낙원을 표현하는 데 대명사로 통용됩니다. 이 요지연도 속에는 신선이 아닌 인물도 등장합니다. 고대 중원국가 주나라의 모광이란 사람인데요.
동아시아의 제왕들이 주나라 모광에게 자신을 대입해서 묘지와 같은 신선세계를 드나들고픈 은근한 소망이 느껴집니다. 왕실의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은 조선시대 걸작 안견의 몽유도원도에서 나타납니다. 안견은 도화원의 일원인데요. 도화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려서 납품하는 관청입니다. 말하자면 안견은 국가가 채용한 미술 전문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안견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 힌트가 그림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꿈속에서 만난 신선세계 몽유도원도입니다. 이 꿈의 주인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왕자 안평대군으로 어느 날 안평대군이 복숭아꽃이 핀 낙원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꿈을 안견이란 화가에게 들려주고 3일 만에 탄생한 작품이 몽유도원도입니다. 그림을 들여다보면 기암괴석 골짜기 한켠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숲이 자리합니다. 이 그림이 묘사하는 장소를 도원경이라고 합니다.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해준다는 복숭아가 자라는 신선세계, 낙원세계, 별천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한국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 신흥종교 천리교가 설립한 천리대학이 소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반출 과정이 밝혀지지 않아 약탈된 문화재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임금님들이 앉는 자리라면 반드시 함께했던 1월 오봉도입니다. 이 그림은 여타 1월 오봉도와 다르게 재미있는 일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중앙박물관이 도교를 주제로 한 기획전을 열었는데 이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림 한 점이 발견됩니다. 놀랍게도 뒷면에 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반도도라고 합니다. 신선이 먹는다는 복숭아가 바다를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덕수 2153이란 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볼 때 덕수궁에서 발견되었다고 추측됩니다. 복숭아 나무 줄기 모양새가 아직 승천하지 못하고 땅에 서려 있는 발룡 같다고 하여 반도 복숭아라고 합니다. 이 반도 복숭아 나무는 3000년에 한 번 열매 맺는데 삼천갑자 동방삭이 몰래 따먹었다는 신선의 열매입니다. 18세기 조선시대 항아리인데요. 영화 같은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무 망량님은 물을 헤치고 나아가고 한 신선은 구름을 타고 현무와 나란히 날아갑니다. 신선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작품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조선 왕실에서 중국 도교와 술법을 숭배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외래 문화 선호로 해석하기에는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전통에는 신선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도교가 전래되기 수천 년 전부터 한민족 전통 신선 철학, 신선 사상 또는 신선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면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중국 이야기 속 캐릭터들로 채워졌을 뿐입니다. 중국 도교식 외형을 빌었지만 예로부터 바뀌지 않고 우리만의 신선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신선 세계에 대한 관념은 고구려까지 계승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구려 벽화들입니다. 고구려 벽화에는 수많은 신선과 선녀들이 등장합니다. 덕흥리 무덤 벽화가 대표적입니다. 신선 세계란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상적인 낙원 세상입니다. 서구에서 말하는 이데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릉도원, 조화낙원, 별천지가 다 동일한 이상세계 성경, 즉 신선세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커바란 환웅께서 배달국을 건국하실 때 제세2화, 광명이세, 홍익인간을 선포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 낙원세계를 인간 세상에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이것이 신선철학, 신선사상의 본질이자 우리 민족 문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벽화가 발견된 고구려 지배층의 무덤들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천신과 신선들의 세상을 분리해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별자리가 그려진 천상세계 천신들과 도깨비 망량님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진 이상세계를 꿈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벽화에 드러난 이러한 신선사상, 신선철학은 도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으며 수많은 한민족 황실과 왕실 문화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북부여에서 갈라져 나와 장구한 역사를 이어온 백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동대학로에 펼쳐진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선 세상 같은 곳에서 신비한 동물들과 신선 같은 인물들이
어우러집니다. 천년 신라를 봐도 신선문화의 자취가 깊습니다. 예를 들면 삼국유사 탑상편에는 화랑을 국선이라고 부른 기록이 나옵니다. 화랑세기 기록을 보면 신라 화랑들은 신선도를 익혔으며 화랑도의 우두머리 풍월주가 임기를 마치면 상선, 높은 신선으로 불리웠습니다. 향가를 잘하고 자연을 즐기는 낭도들을 운상인이라 구름 위 사람이란 말로 호칭했다고 합니다. 운상인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선을 말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고려는 어떠했을까요? 불교가 주류가 되었어도 신선문화의 전통은 어김없이 계승되었습니다. 고려의 신선문화의 면모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기록, 고려사와 규원사화에서 8 신선에 대한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경에 사당을 세워 팔진선 또는 팔성을 모셨다는 기록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백두학 태백선인, 두학천녀, 월성학 천선, 구려 평양선인, 구려 목멱선인, 송학 진주, 증성학 신인, 용의학 육통존자 이렇게 8분을 사당에 모셨습니다. 지명, 특히 산악 명칭과 결합된 호칭에서 전통적인 산악 신앙의 자취가 느껴집니다. 기록에 남겨진 내용을 토대로 몇 분을 살펴보면 백두학 태백선인은 환웅천왕을, 두학천녀는 신시시 왕후로 설명하고 있어 커발한 환웅천왕과 웅씨 황후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웅족과 호족의 백일 수행 기록이 전해지며 웅씨 황후께서는 이 어려운 수행을 끝마치며 진정한 인간, 태일의 인간이 되어 한민족 창건 역사 이론으로 거듭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성학 신인은 고실씨의 신이란 설명을 달아놓아 고실의 전통이 시작된 단군 조선시대의 신선으로 추정되며 구려 평양선인과 구려 목멱선인은 구려라는 호칭에서 고구려로부터 유래됐다고 추측됩니다. 목멱이란 호칭은 가장 최근까지 흔적이 서울 남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산의 본래 이름이 목멱산이었고 목멱선인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치우씨의 신이라고 설명된 송학진주는 고려 개성의 송악산과 연관됐다고 추정됩니다. 흥미롭게도 8 신선에 대한 기록에는 불교식 명칭이 덧붙여져 민족 전통 신선 문화가 불교 신앙과 결합됐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건 국가에서 사당을 짓고 모셨던 고려의 신선 문화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려사라는 역사책을 보면 고려 황제의 행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의장 깃발들에서 고려의 여의주와 신선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려 18대 황제 의종 시기에 세부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려의 법과 노부에 따르면 임금님 행차에는 수많은 인원과 가마와 말, 깃발 등이 동원됩니다. 여기에는 총 60여 종의 깃발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령, 망냥, 황룡, 현무, 주작, 청룡, 백호뿐만 아니라 6 종류의 신선 깃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선 깃발들을 보면 행렬의 중간부터 서왕모 대기가 등장합니다. 앞서 같이 살펴본 요지 연도의 주인공이지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악기 박과 피리를 연주하는 신선이 그려진 큰 깃발이 나타납니다. 가운집박 선인대기, 가운취적 선인대기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 순서에는 2 신선이 춤추는 쌍무 선인대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한 구슬을 받던 신선, 봉보주 선인대기가, 그 다음에는 여의주를 받들고 있는 신선이 그려진 봉여의주 선인대기가 뒤따릅니다. 이어서 귀한 구슬만 그려진 보주기, 화기를 두른 화주기 등이 행렬을 이룹니다. 안타깝게도 신선 깃발들 정확한 그림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절까지 사용된 가귀 선인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깃발은 지금도 청와대에서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의장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궁박물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부터 고대까지 거슬러 황실과 왕실 속 신선 문화의 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자료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접할 수 있어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문화 코드 신선 문화를 조금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호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류 수행 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Healing Meditation of Light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를 찾는 전체 관람객의 55% 이상이 젊은 MZ세대라는데요. 새롭게 알게 된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작품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심박수 챌린지가 유행하는 등 그 여운이 에듀테인먼트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이 역사의 자취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그 과정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우리 일은 세상의 모든 불의를 맑히려는 일이니라 하셨는데요. 의로움이 열매를 맺는 우주 가을의 때를 맞아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스스로를 닦아나가며 몸과 마음을 치유해 나간 분들의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신선수행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삼신조화 수행을 하고 있는 장윤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삼신조화 수행을 하면서 초반에는 정단 형성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정단 형성 수행을 하면서 꽃을 보는 체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꽃이 이렇게 막 많이 보였던 것은 아니고 삼신조화 수행을 하면서부터 수행의 깊이가 조금 더 이제 깊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하면서부터 이런 영적인 그런 꽃을 보는 체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꽃을 볼 때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꽃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리고 꽃의 모양도 되게 다양했지만 주로 연꽃 위주의 꽃 모양이 많이 보였었고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 이렇게 매일 하면서 두세 달 가량 이렇게 지속을 하니까 그런 다양한 꽃들을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이 보일 때는 내가 그래도 수행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상징으로서 이게 보이는 거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안심과 안도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해나가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대학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신 제 또래 친구분인데 그분이 명상에 처음 관심이 있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학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한 번은 연락이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사실 아파서 지금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서 휴학 중이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근황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냐라고 제가 병명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답하기를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편두통이 심했었고 스트레스나 이런 고민 같은 게 훨씬 더 많아져서 이렇게 편두통이 더 심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봤는데 특별한 병명이 없고 부수적인 약물만 이제 계속 복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명상수행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제 증산도에서 제가 하고 있는 선료화 수행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료화 수행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머릿속에서 이런 영적인 빛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빛꽃이 내 온몸으로 이렇게 분화되어서 퍼져나간다. 그리고 빛을 꽉 채워서 그 아픈 부위에 내가 이렇게 빛을 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선료화 수행법이라는 거는 동방 1만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수행법으로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선료화에 대한 역사성과 문화성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료화라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아픈 이런 질환을 스스로 치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선료화를 전수를 받으면 남에게도 이렇게 선료화를 전해주면서 남의 아픈 부위도 이렇게 치유를 도와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나게 됐으니까 제가 대면으로 이렇게 선료화를 지금 당장 전해드릴 수가 있다. 선료화를 전해드려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어폰을 드리면서 이어폰에 이제 태울줄을 틀어드렸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이제 태울줄을 듣고 저도 태울줄을 들으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제가 머릿속에서 이제 선료화를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게 선료화를 이렇게 전해주는 수행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약속을 또 기약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도 이제 몸 상태가 계속 호전이 안 되시니까 제가 평소에 수행을 하면서 그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분께 선료화를 원격으로 이렇게 심어드리는 수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어느 날 문득 이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갑자기 몸 상태가 좋아져서 도장을 나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와봐도 되겠냐.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혹시 오늘 가능하시냐?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오늘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도장을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장을 오셨을 때 제가 이런 선료화 수행 문화와 그리고 우리 상제님 진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진리의 큰 틀, 개요 정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수행을 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근데 그때 수행을 하시면서 뭔가 되게 좋은 기분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자기가 나와볼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사실 이제 도장을 찾아오게 된 게 자기가 지금 6개월 동안 자기 수양을 위한 시간을 스스로 가져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명상도 같이 내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도장에 매일 나와도 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물론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장에 이렇게 그분이 매일 나오시게 됐는데요. 제가 선료화를 그분께 처음 전해드린 거는 한 5월 말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도장을 계속 나오시면서 거의 6월, 7월까지는 매일 이렇게 도장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도장을 나오시면서 이제 수행을 함께 하고 이런 증산도의 수행법, 이런 호흡법과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증산도의 주문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수행하면서 요령이 스스로 이렇게 터득을 해나가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체험들을 하시기 시작했는데요.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도 드시고, 그리고 머릿속에 막혀있던 그런 기혈이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이 뭔가 호전이 되어가는 그런 기분을 계속 느끼시니까 수행에 재미가 붙고 그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먹고 있던 약들도 이렇게 자기가 끊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스스로 이렇게 며칠 동안 약을 끊어봤는데요. 근데도 자기가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수행에 대한 자신감도 더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질환을 치유한 사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는 그런 체험도 하셨는데요. 어느 날은 저한테 카톡이 하나가 날라오더라고요. 집에서 수행을 하면서 파란색 깔로 이렇게 은하수처럼 내려오는 꽃을 봤는데 선료화 꽃이 파란색이냐 그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하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시면서 몸 상태도 많이 호전이 되고, 도장 와서 이제 진리 얘기도 계속 들으시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제님 도전 말씀 중에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라는 구절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세상의 외면을 꽃으로 물들이고 세상의 내면도 꽃으로 물들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돼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화를 전해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장윤호 도생님은 정단 수행을 하면서 하단전에 꽃이 피는 체험을 하셨네요. 그리고 극심한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설료화를 심어주어서 치유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는데요. 설료화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참 멋진 사례였습니다. 삼신조화 수행이란 세상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장윤호 도생님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설료화를 전수하고 치유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 삼신조화 수행하러 가볼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대우주를 낳은 빛 그 자체, 조물주의 조화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려 기운을 갖고 있는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면 이 우주를 낳은 빛 덩어리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내 몸을 정화시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해 보겠습니다.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축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숨은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도가 높아지고 수행력이 높아지면 빛을 받아들이는 힘이 세지며 폭발하는 불빛도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면서 옴과 훔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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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도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몸의 도로망을 뚫기 위해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생각하시길 바라며 이미지화시키며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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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의 결에 맞춰서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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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금부터는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조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전을 강화하려면 영원한 나의 생명력, 정을 축적시켜야 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몸에 활력이 붙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이 깨어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잡념을 끊고 주문에 집중해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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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위장과 비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위장에 비침 5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비장에 비침 4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비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에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위장과 비장에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위장과 비장 전체에 설려화를 골고루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동호를 하며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지고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위장과 비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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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기 훔지 원우의 대왕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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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합리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
네,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와 비폭파의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교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소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하루.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겁기로 찌들어 있는 묵은 기운과 정신이 철저히 깨지게 됩니다. 일체의 고통은 인간을 단련시키는 필요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크게 보면 우리를 성숙시키는 수행입니다. 근현대사에서 한국인은 누구보다도 쉼없이 인류사의 고난을 압축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인류 근현대사의 출발점인 1894년 가보 동학혁명 이후 일제강점기 36년, 3.1운동, 6.25 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2.6 사태, 12.12 반란,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IMF 외환위기, 광화문 촛불 집회, 코로나19 등 우리 한국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만난을 헤치며 달려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